네, 안녕하세요. ESG 투자자문의 김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외방선교회의를 방문을 했습니다. 천영수 마론 신부님을 뵙고 저희 복음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복음적인 부분을 좀 더 배워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한국 외방선교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천주교 한국 외방선교회는 1975년도에 고 최지선 유한 주교님께서 주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발한 한국 현주교회의 선교단체입니다. 현재는 약 80여 명의 신부님들께서 9개 나라에 가서 활동하고 계시고 본당 사목을 비롯해서 교육사업 또 NGO 활동 등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은 해외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겠네요. 예, 저는 이제 저희들 공부하는 거 양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양성 받으면서 외국 생활도 좀 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7년 정도 선교 생활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이제 곧 다시 또 선교지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 귀한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은 복음가치 투자에 관해서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 사실 해외는 굉장히 많이 스터디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외방선교회 신부님께서도 해외 쪽도 많이 경험을 하셨고 해서 관련돼서 성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자문회사나 또 투자를 위한 펀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함께 뜻을 하게 돼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잘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성경 기반 가치 또는 이제 카톨릭 밸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많이 좀 투자 상품들이 나와 있고 그런 신앙을 근거로 한 그런 투자가 많이 성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틀은 이제 복음을 바탕으로 한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복음과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자원을 쓴다 이런 뜻도 많이 나와 있던데요. 예,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고에서 봤을 때는 모든 재화가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가 거둔 거고 내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교적인 크리스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진 재화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근거를 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재화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 활용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또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고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주교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교님들이나 각종 단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문하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복음 말씀을 실천하면서도 또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고 또 세상의 평화 또 세상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궁리하게 돼서 시작된 펀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복음적인 쪽에 재화가 가야 되는데 비복음적인 방향으로 재화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재화를 차단한다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우선 나도 모르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 무기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교리를 위한 곳에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것이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원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적인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나의 재화가 사용되었다. 근데 그것을 개인이 다 살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문기관이나 또한 그러한 펀딩을 진행하는 곳에다가 그러한 요청을 부탁하게 되고 그러한 요청들을 또 통해서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 그러한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이나 또한 살인 아니면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 곳에 좋은 곳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도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에서 그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30페이지 가량 되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투자 지침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그 인권 부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런 부분이 가장 처음에 대두가 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그 유전자 연구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가 돼 있는데, 특히 그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 이유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적 투자, 복음적 가치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느님의 말씀 또한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기반, 또 예수님 말씀의 기반이 십계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생명 윤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생명이 소중하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남의 생명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예. 그 인간 존엄성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제가 조금 감동받고 놀랐던 부분은 이 투자 지침이 뭐 예를 들어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UN 인권이라든지 어찌 보면은 그 세계에서 지금 고민하는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을 다 망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미국의 예를 들면 약 한 300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의 주교님들께서 다 모이셔서 미국 전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 안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현 시대에 맞춰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한다면 우리가 이익도 얻을 수 있겠지만 보람 또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느님의 말씀 또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에서 나오는 파리 기후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유엔 인권조약 같은 것들을 같이 함께 살핌으로써 세상의 공동선을 위한 발걸음에도 여러분의 그 재화를 투자하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발걸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침을 마련해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예전에 교황님이 그 임팩트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라는 것이 어떤 그 투자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사회를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업에 대한 그 뭐 미래 가치를 투자를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내가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그 좋아하는 기업이 좀 더 이제 커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임팩트 투자의 한 영역으로서 이 복음 가치와 연계해서 이제 많이 보고도 계시더라고요. 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리를 이제 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사회교리나 이게 실천 신학적인 입장 같은 데서 봤을 때도 우리가 사회의 많은 활동 부분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진 재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진 가치를 잘 활용해서 그 가치, 재화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자기가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그러니까 공동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내가 무엇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좋은 투자를 통해서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내가 더 기반을 두고 더 내가 그곳에 더 투신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복음 가치 투자가 한편으로 그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저희가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보면
그 미국에 있는 ETF라든지 뮤추얼 펀드들이 과거에 이제 보금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괜찮은 수익률을 냈었고 꾸준히 이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밌는 거는 그 카톨릭 기준에서 하는 그런 펀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기독교, 개신교 교리로 하는 그 펀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성경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가톨릭 안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가톨릭 교회라는 그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어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된 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중심이 되는 곳에서 나오는 지침들을 따르도록 청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특별히 주교회의에 그런 요청을 하였고 주교회에서는 흔쾌히 응답해서 그런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교파가 많다 보니까 각 교파마다 그런 것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실 가톨릭 교회만큼 영향력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지침을 내린 가톨릭 주교회의가 있고 지침에 따른 펀딩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 가톨릭 단체 안에서도 그런 펀딩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어떤 나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한 가톨릭교도 참조를 하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리 안에서도 참조를 해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와 유사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코 그것이 뭐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가톨릭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미국 주교회의 사회적 책임 투자 가이드라인을 계속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쪽은 이제 중독에 관련돼서 좀 걱정을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박이라든지 대마초 관련된 산업 이쪽도 좀 배제를 하고 계신데 중독도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톨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하지 않는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죠. 그래서 술도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만큼 하고 담배도 사실은 이제 지금 예전에는 안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개인적으로 피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가톨릭교회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다 할지언정 제 개인이 그것이 좋지 않구나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독의 위험이 있는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또는 다른 어떠한 오락행위 같은 것들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도 사실은 같은 입장이라고 그런 중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신부님한테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쓸 때 처음에 성경 가치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복음 가치로 이렇게 조금 고쳐주셨잖아요. 네.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지 좀. 예. 물론 직역하면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가 믿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믿고 있지만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펀딩의 주 목적의 핵심을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와 또 내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데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음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보다 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성경적 가치 투자보다는 복음적 가치 투자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더 깊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러한 펀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론 영적인 자산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질적인 것들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제시한 것이 성경적인 것보다는 복음적인 가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성경을 실천하는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고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사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보고 그 삶의 핵심들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신앙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거죠.
그 투자도 그렇게 따지면 복음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화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울까?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가 재화를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가끔 교만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 이뤄냈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재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착각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펀딩을 통해서 내가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복음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고요. 또 내가 물질적인 재화를 획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제가 이걸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어찌 보면은 투자 행위 자체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공공선을 위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말 뜻깊은 투자 행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복음가치 투자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저희 신부님이 정말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ESG 투자 장을 위해서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 복음가치 투자라는 이 카테고리 하나가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공공선도 얘기하셨지만 크게 보면 ESG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환경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인권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ESG가 추구하는 그 항목에 다 들어가 있고 사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투자 지침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부님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복음적으로도 신앙인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하나의 행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이유는 어떤 이익이나 저의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요행들을 바라서가 아니라 벌써 저도 20년, 30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생 때 지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건전하고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을까? 사실 그것은 우리 개신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가톨릭인들의 아직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좋은 펀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딩을 통해서 또 내가 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가 복음에 투신하는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1,000원짜리 한 장을 어떤 곳에 투자한더라도 그냥 내가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방법이고 또 하나의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펀딩을 잘 이용해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결정, 좋은 판단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마케팅을 신부님이 대신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런 뜻을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펀도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하단에 관련된 자료를 올려서 쉽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 투자 자문회 하고 저희가 이제 복음적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펀딩이 잘 성공해서 또 좋은 복음화의 기반이 되고요.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또 투자를 고문하시는 분들, 또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시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